지혜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아주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의 정의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처리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인식, 이해하는 지식과 이 지혜의 그 차이점은 지혜는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능력, 판단 능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어도 아주 중요한 때에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도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업체나 또 그 단체는 또 개인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판단 미스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는 이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 지식과 지혜를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미 DNA에 다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 생물들,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 주님께서 모든 그 지식과 지혜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단지 그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지식과 지혜를 하나하나 깨닫는 거예요. 개미 하나만 제대로 연구하면 박사가 되죠. 그만큼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을 좋아하는 분들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천문에 관심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높은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깨닫게 돼요. 아,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경이롭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이 지식과 지혜도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생물들에게 우주 만물에게 심어 놓으신 것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아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각자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다 수준이 달라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모르는 자예요. 우리 인간의 뇌에 학자마다 다르지만 많이 머리를 써야 한 10% 정도? 그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 5% 이상 쓰면은 100% 쓰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지식이 부족할 때, 또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지혜, 오늘 지혜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는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일반적 지혜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다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특별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그것만 자꾸 뉴스에 나와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거 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좀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어둡고 그리고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오늘 시간에 여러분 다 얻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기 속에 너무 이거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잠언은 오늘 읽은 잠언은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이 지식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이 지식과 명철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또 잠언 8장 22절 26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여기서 그는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지혜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설계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됐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우주 같죠? 우리 인간이요. 그죠? 엄청납니다. 사실요. 연구하면요. 봐도 끝이 없어요.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지혜를 얻을 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21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잘 아실 게 뭐냐면 특별히 1,000번제는 1,000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이 1,000번제가 아니에요. 그날 1,000마리의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 사실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1,000번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좀 위험한 거죠. 사실은요. 그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드린지 몰라요. 1,000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하튼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막 그렇게 드렸습니다. 1,000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보게 되면 항상 찾아오시진 않으셨어요. 솔로몬도 몇 번 찾아오셨어요. 순간이 있어요. 그 찾아올 때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내게 말하여라, 내게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네가 어떤 것을 구하든 내가 다 줄게. 나에게 간구해봐라, 말해봐라, 내가 다 해줄게. 야,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면 내가 막 기도하면 내 병이 낫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고. 솔로몬은 지금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음성으로 들을 정도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자들도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놀랍죠. 솔로몬도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왕이 된 지 이제 초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도 많아요. 수백 명이에요. 다윗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가 의지했던 다윗은 죽었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13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불멸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장수도 부와 명예도 권력도 또 원수에 대한 복수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앞에 보게 되면, 전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잘 판단해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하기 원합니다. 지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솔로몬은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부귀 영화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에게 중요한 거는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지혜. 여러분 이거를 정말 여러분 삶의 원리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없고 부귀 영화를 누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 주변에 많이 보죠. 지혜롭지 못해서 갑자기 부도가 나고, 예?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그냥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부귀 영화를 가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현 시대를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서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혜에 그린 잠언을 몇 편을 졌습니까? 거기 나오죠. 아니 이거 그 성경 퀴즈 나오면 이거 맞춰야 되는데 몇 편이 나옵니까? 열왕기상 4장 32절에 무려 잠언을요, 지혜 글을 3,000편을 줬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고도 읽을 만한, 온 세상 사람이 읽을 만한 지혜 이 글을요 3,000편을 줬고요.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을 작사 작곡했어요. 음악에 있어서도 하나님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더 많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도 얻고 또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부귀 영화는 덤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정말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솔로몬 같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충만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지혜예요.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러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온전히 여기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선택해서 살아라.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탄이, 마귀가 선택한 대중문화하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다 노래가 다 좋은 게 아니죠. 사탄 음악도 있고 그렇죠. 뉴에이지 음악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다.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 편안하니까 그 음악으로 충분히 편안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사탄 음악, 파괴적인 음악 들어라. 지옥 간다? 그렇지 않아. 사탄 음악 듣는 사람들 자살하죠. 파괴적인 행동을 하죠. 폭력적이죠. 모든 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 락은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락을 했죠. 장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악한 풍습과 그 문화를 따르지 마라. 그냥 무작정 젊은이들이 다 한다고, 무작정 TV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낙태한다고 다 낙태하고, 남들이 다 동성애 따라간다고 다 따라가는 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동성애 찬성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통합 종교와 사탄이 목적이죠. 통합 종교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구원할 수 있고 알라도 구원할 수 있고 석가모니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다 하나다. WCC 통합 종교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것에 협조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큰 교단 또 큰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우리 그들을 막 뭐 어렵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뭐 우상을 숭배한다고 우리가 막 가서 막 이 우상의 그 제물과 그 형상들을 파괴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도록 구원받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본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참 우리 주신 지혜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주신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혹되고 이단에 빠져가는 거예요. 아주 미련하고, 정말 미련하고 아주 미련한 그런 교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럼 사탄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악한 것의 지혜로운 자죠. 성경은 말하죠. 악한 데는 여러분들 미련하십시오. 그러나 선한 데는 지혜로우십시오. 악으로 살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악한 데는 밀어나십시오. 여러분, 악한 데는 예수님은 바보였어요. 어떤 분은 바보 예수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느껴져요. 성경 말씀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미련한 것이고 바보처럼 느껴져요.
근데 종말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막 통곡할 거예요. 야, 잘못됐다. 내가 몰랐구나. 근데 끝났어요. 기회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크리스찬들 혐오하고 목사들 혐오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지혜예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 안에 수많은 신학 교수들 중에도 변질된 자리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민중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퀴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생태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온갖 신학을 다 붙여가지고 성경은,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깨달으면 그런 모든 부분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이용하지 맙시다. 아멘. 성경을 쓸데없이 이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맙시다. 성경을 난도질하지 맙시다. 성경 그대로 순수하게 절대 권위로 우리가 세워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세요. 성경에 어떤 말씀을 더 더하거나 빼면 그런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재미가 없어도요,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 따르세요. 성경이 말씀 읽을 때 꼭 재밌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고민해보고, 목사님 혹시 말씀 잘못 전하면 그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안 나온 것 같다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목사 권위가 아니라 교회가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고 권위예요. 이 성경이 최고의 지혜로 알고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고, 많은 자들이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며 많은 자들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현상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질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남은 자들, 렘넌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은 천국 입성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도 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은 필요할 때마다 옮겨 다닙니다. 천주교도 갔다가, 이제는 심지어 요즘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56%가 무신론자입니다. 목회자관은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통계한 걸 제가 보니까, 몇 주 전에 보게 되니까 56%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 우리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이 무신론자가 많아지더니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은 오늘 배우십시오. 두 가지 배우기 원합니다.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다 아셔요. 숨어도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있는 자들은 순결합니다. 화평한 자로 살아갑니다. 양순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나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냥 나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두려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 절대 복종이 없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매인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요. 절대 순종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게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더 옳아요? 내가 더 똑똑합니다. 그리고 자신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하고 저울을 잽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자꾸 저울을 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어떤 두려움, 경외함이 없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아유 하나님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하나님도 눈물 흘리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탄식하신다잖아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눈물을 느꼈어요. 주님을 외면하고 석가모니를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우시는 그 예수님을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난 주님 근데 평생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평생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평생 살리라.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저에게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코로나 이 시 가운데 뭐가 부족해. 뭐 사람 만나는 거 아유 이거 불편. 너무 불편해. 뭐가 없어 불평. 뭐가 안 돼 그런 게 사라져요. 나는 주님 위해 살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복잡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부사역자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또 청년 때를 보내면서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나갈 때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실제구나라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감정보다 앞서야 될 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바다 위를 걷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실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안 돼. 이 말씀 안 돼. 이 말씀 안 돼. 컷.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큼 신뢰할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친구들도 정말 친했던 사람들도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이 사람도 날 이용하려고 하고 저 사람도 날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좀 가난해지면 무시하고, 내가 좀 높아지면 아는 체하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또 아는 체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신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동일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얼굴을 막 하고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대충 입고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냄새나는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도 동일하게 대하시고 그걸 고치시고 다가가십니다. 남들 다 손 안 대고 할 때 거지들도, 눈먼 거지들, 귀머거리 거지들, 그때는 이게 장애가 있으면 거지돼요. 왜 일을 못하니까. 남들 다 냄새나고 냄새 할 때 예수님께 그대에 가셔서 그를 고치셔서, 이것이 지혜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두 번째로, 미리 다 말씀드렸네요. 두 번째로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여러분 잠언서를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31장까지죠? 사모님? 31장까지인가요? 그죠?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하루에 한 달씩 읽어보세요, 잠언 말씀. 그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의인화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란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지혜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지혜에 대해서 연구하면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알 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예수님 향한 믿음이 있고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 어린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간에 저도 사역하면서 어린이를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들 보면 정말 지혜로워요. 나이 든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선 경험을 한 자가 지혜롭다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요 정말 지혜로워요. 어린 아이들 할지라도.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하면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오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로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건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멜리 문화의 내 수제자인데, 내가 정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좀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지만, 율법을 많이 알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저에게는 예수님만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되십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딴 거 붙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문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자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인지 잘 알아요. 놀랍죠?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삶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는 일, 선한 사업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성공과 장수보다 솔로몬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더디 오시겠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곧 오신다. 하루하루 헛되이 게으르게 보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깨어있고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도 배도하고 배신하여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붙잡고 아둥바둥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회사를 해도, 어떤 단체를 이끌어도 그 대표는, 그 사업을, 그 직장을 이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급을 하고 나서 밑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돈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지혜롭게 쓰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혜롭게 쓰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쓰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때문에요, 아주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대하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지혜를 가져라. 그 지혜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지혜가 중요해.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로 살아야 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주님이 정말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오늘 간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참된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짓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세상의 어떤 그 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더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께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영역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미혹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선포해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경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슬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주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영혼이 달림같이 범사가 자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것들이 어둠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로 성도들이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한국마라다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